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부터 28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특색을 알려주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영원이란 말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영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결국 그 영혼 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이 영혼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무한한 끝이 없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는 미래를 영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올람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오니오스 이런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 영원한 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벌, 또 영생,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영원한 생명,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는 영원한 멸망, 이런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아이오니오스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이오니오스, 영원,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잘 못해도 설명 이상으로 잘 알고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신앙이들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새 언약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을 이 구약 옛 언약에 비교하면서 옛 언약보다 이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우월성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데 그러하면서 그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이 영원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시다. 예수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시다. 10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은 그 속죄 효과가 영원하다. 또 5장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이 영원하고 그 영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그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고 예수님이 그 드린 희생제물의 속죄 효과가 영원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영원하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영원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영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것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 영원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설명하고 천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셔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참 복 있는 귀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이번 주일에는 설교가 올라가자마자 이 독자가 많이 듣는 사람들이 많이 많더라고요. 올라가자마자 벌써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야. 제 설교가 별로 재미없는 설교입니다. 세상 사람이 잘 못 듣는 설교예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그런 세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그 온 유대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천국 얘기를 했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이 설교를 알아듣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얘기, 재미나는 얘기, 복 받는 얘기, 규복적인 얘기, 또 혹은 이런 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설교단이 재밌게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문학적인 표현이라든가. 그런데 제 설교는 그런 차원에서 듣는 설교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설교를 알아듣는다는 게 기적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복 있는 오늘 또 이 아침에 복 있는 사람들이 듣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약속 없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근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그 반복하거나 뭐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직분이지만 그 직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참 많았어요. 구세.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고 자주 바뀌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제사장 수요도 많고 그리고 바뀌는 일도 많았다고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런데 그래서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영원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실수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이 제사장들이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은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자신이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온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사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마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흔들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면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구원 문제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았다.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죄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0장 10절로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물이, 그 제물의 효력이 영원하다고 하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혹은 염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속죄제를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해. 죄를 질 때마다 또 제물을 바쳐야 돼. 근데 예수님의 드린 이 제물은 영원하다. 그 공효가, 효력이, 예, 영원하다. 예, 여러분들이 구원이 영원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성화 같은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했어? 거룩함을 과거 완료야.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야. 죄 없는 의인으로서 구별된 거야.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요. 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이 제사장 구약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성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제 마귀 사탄이 완전히 굴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너는 죄인으로서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는 이 원수를 이제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영혼 소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불완전하거나 온전치 못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네. 거룩하게 예수님의 그 제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불완전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어디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네. 온전케 하셨어요. 예. 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불확실하거나 불완전하거나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것까지만 합시다. 다른 시간이 또 저거니까 14절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이 실수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라. 응? 영원한 의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이제 결코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렇게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불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성경이 확실하게 자꾸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아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지 못 믿게 하는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이 곳곳에서 이런 문제를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기본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맨날 죄인으로 살고 당당하지 못하게 살고 마귀한테 억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며 살고 유혹에 의해서 미혹에 의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결코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죄물이 되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결과 우리에게 구원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 영원한 구원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잃어버리거나 놓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변경되거나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영벌과 상관이 없고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진노의 형벌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보면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가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피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가 만민을 대속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불변하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영원한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마침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자는 예 없이 예수를 믿습니다. 마침내 구원에 이릅니다. 그것은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 때문이라, 그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째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업이 영원하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업이 영원하다. 네, 지금 그런데 그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라는 말은 물려받은 사업, 상속, 기업이요. 그게 기업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영원하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 곧 진동하지 못할 나라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영원하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여러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 죽으면 분명히 천당 가는 거지 맞지요? 지금 그 물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여러 가지 의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생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때때로 인간답지 못하게도 살았습니다. 그 말이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얻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잘못 생각은 어떤 것이 잘못 생각이냐면, 목회자가 그런 사람 앞에 가서 구원이 확실하고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혀줘야 될 이유는, 그리고 그 주는 방법은, 구원은 내 쪽에서 노력을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어느 쪽에 있어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밀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지금 영원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고, 예수님이 드린 제물의 그 제물의 효력이 영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세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영원하다고. 이 영원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대단히 강한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말이
영원이란 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영원하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게 분명하죠.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내가 딱이라도 때렸을 게 죽는 사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천당 가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가는 거 알기는 알고 있는데 분명하다고 물어봤어. 그래서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말도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아는 건 지금 좀 희미하다.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나겠어요. 그러니까 설명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지금 설명을 계속 몇 가지만 드렸는데 이 구원이 어떻다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적 육본이 영원하시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드린 제물의 효력이 그 공효가 영원하시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루신 그 언약이 영원하다. 우리에게 주신 규업이 영원하다고 지금 성경은 확실하게 구약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하다는 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금세와 대세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라. 반드시 지금 약해서 흔들리지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범죄와 연약 때문에 낙심해서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유한한 이 세상 것들의 도전 때문에 넘어지거나 시들거나 망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 힘은 참으로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영혼의 힘이 죽음을 이겨내고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쇠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 여러분, 잠시 머물러갈 세상에서 여러분 힘을 잃거나 낙심하거나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오늘도 제가 히브리서 한 권을 거의 설명하다시피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여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또 세상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귀한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직분이 영원하고 그리고 자기 피로 드린 제물의 그 효력이 영원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영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영원한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종교인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해서 내 힘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내가 받은 구원이 희미해져서 마귀 공격 앞에 그냥 무너져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식구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던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는 그리고 보장하신다고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도 모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저들에게 입혀주시고 덧입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